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니 반역하는 자식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덮개로 덮으나 내 영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로써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이집트로 걸어 내려가되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파라오의 힘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함이 너희의 당황함이 되리라. 자, 15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돌이켜서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로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분주한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참된 교제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참된 교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 그리고 듣는 모든 자, 한 성령님 안에서 한 교사 아래서 동일한 가르침과 교훈을 얻고 삶에 적용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 30장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곳곳을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성경 여러 군데를 한번 찾아보게 될 텐데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읽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제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라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야 30장을 본문으로 정했고요. 이사야 30장의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정말 신앙이 깊은 왕으로 묘사하고 있죠.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 그리고 신앙의 개혁자로서 히스기야 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부쉈죠.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또 성전 경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했던 남유다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몇 가지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오늘 이사야 30장이 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라는 패권 국가가 그 힘을 키워가고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남유다를 향한 아시리아의 압박도 점점 커지고 있었죠. 이때 히스기야와 모든 지배층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와 군사적인 동맹을 이제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30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한테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간다는 언급이 있죠.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그 지배층들은 이제 국가의 중대사를 앞두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뵙고 여쭙지도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이 중대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서두는 이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책망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이제 본문 내용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집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이집트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을 찾아보기 좀 힘들죠. 항상 부정적으로 언급됩니다. 족장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기근회 때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제 살 길을 모색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생활에 영적 상태에 큰 오점만 남기죠. 롯은 어떻죠? 롯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롯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이집트였습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이제 나뉘어져서 이제 떠나야만 했을 때 그는 저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이집트와 같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체류하기로 결정하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죠. 롯과 그의 두 딸은 이제 구출을 받았지만 불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겨우 구출을 당하죠. 이집트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고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집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권세, 그리고 그의 통치자 파라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이집트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왕국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죠. 바로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이사야 30장은 이러한 남유다의 행태를 꾸짖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반역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리더로서 책망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책 전체에 거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책망받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0장에서 특별히 책망하는 죄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신뢰하고 거짓된 수단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혀주신 보호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사사시대 때 모든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주신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 그들의 군사력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말들을 많이 늘리지 말 것이요 말들을 많이 늘릴 목적으로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도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후로 그 길로 더 이상 되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집트를 신뢰하거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같듯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라고 주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거나 그분께 여쭙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군사력과 이집트의 병거들을 더 신뢰했죠. 그들과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해서 나라의 재산을 모아서 나귀와 낙타 등에 싣고 긴 행렬을 이루어서 이집트로 가고 있습니다. 저 남쪽의 광야, 네게부 사막 험지를 지나서 긴 행렬이 이집트로 그들이 탈출했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유다 지배계층에게는 이제 희망이었겠죠. 이것이 아시리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말합니다. 남쪽 짐승들에 관한 엄중한 계시라. 그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들의 등에 싣고 자기들의 보물들을 낙타들의 혹에 얹으며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가 나오며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땅
곧 괴로움과 고통의 땅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한 백성에게로 가리라. 자, 이사야가 봤을 때 그 많은 보물들을 실은, 많은 짐을 실은 그 가축들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 결말을 모두 알고 있는 이사야 예언자에게는 그것들이 마음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계시로 그들에게 선포했죠. 영어로 보시면 버든입니다. 버든은 아주 무거운 내 마음의 부담이고 아주 무거운 내 위에 짊어진 짐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언어적 유의로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상반되는 대조적인 표현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집트는 희망을 주는 땅이 아닙니다. 승리를 가져다 주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불뱀이 나오는 곳이고 고통과 고난의 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집트를 신뢰하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사야는 팻말에 그들의 죄를 적고 책들을 기록해 가면서까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서 그들 백성 앞에서 그것을 서판에 쓰고 책에 기록하여 다가오는 때를 위하여 그것이 영원토록 있게 할지어다.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지만 그들은 이 진실된 예언자의 선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구원자 되시고 구출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주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했죠. 그들은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예언하지 말고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속이는 것들을 예언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떠나 그만두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족장 시대로부터 그리고 광야 방랑기 그 이후에 사사와 왕정 시대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멸망뿐이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법이 높은 벽 안에서 부풀어 나와서 곧 무너질 틈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 부서짐이 한순간에 갑자기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것을 신뢰한 모든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소한 일이라도 그분을 찾아뵙고 여쭈어 보는 것은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것들, 거짓된 것들, 세상의 수단들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근심을 안겨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죠. 예언자 엘리야는 악한 왕,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책망하죠. 예레미야 예언자는 선포합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으며 자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고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것을 신뢰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결말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전반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주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국가적 위기마다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주변 국가를 군사적으로 동맹 맺어서 신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마다 예언자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인내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9절이죠. 이는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돌이켜서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로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 키워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구출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모든 수단들을 신뢰하는 것들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 왕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떠나면 사실 안식할 수 없죠.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찾아내죠. 자, 그러한 분주함을 멈추고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15절 마지막 보면은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서판에 글을 쓰고 팻말을 들고 책에 기록하며 그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외쳤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조롱했습니다. 너는 그것들을 말하지 말라. 부드러운 것들을 말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떠나서 그만두게 해라. 라고 이런 신성모독적인 발언까지 하죠. 자, 그들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고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돌이켜라, 안식해라, 잠잠해라,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335요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수단을 계속 강구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이집트의 말과 빠른 병거의 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이 신뢰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하셨죠. 그 결과는 17절. 한 사람의 책망에 1000명이 도망하겠고 5명의 책망에 너희가 도망하리니. 너무 비참합니다. 이스라엘의 말과 병거들이 그들을 도와줄 것으로 알았지만 진정한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기인합니까? 그들의 구원자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들의 군대는 적군 한 사람이 꾸짖을 때 1000명이 도망하고 5사람이 꾸짖음에 전군이 철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의 순종 여부는 한 백성, 한 자녀에게 멸망의 순간이 오게 할 수도, 또 하나님의 복수가 그의 원수들 위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30장의 말씀은 37장의 결론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37장은 결국은 히스기야가 이집트를 신뢰했던 자신의 세상의 수단을 강구했던 자신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36절에서 이제 북쪽에 아시리아 제국은 점점 그 힘을 팽창해가면서 남유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네립 왕, 그의 전령 랍사게가 이스라엘 성문 앞에서 감히 히스기야 왕과 그의 군대를 조롱하죠. 36장 14절에서는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그가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도 아시리아 말이 아닌
유대인의 말들로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남유다를 조롱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아무 도움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보물을 싣고 떠나서 군사적인 동맹을 구했던 이집트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자, 30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도움은 헛되고 아무 소용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두고 외치기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30장 7절 이 말씀 그대로 가장 위급할 때 이집트는 남유다에게 아무런 힘과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겠죠. 37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가 자기 옷을 찢고 거친 베옷으로 자신을 가리고 주의 집으로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가난해진 마음으로 오직 자신의 신뢰를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20절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 곧 오직 주만 주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제가 간단하게 핵심적인 구절만 찾아서 제가 읽어드렸기 때문에 아마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이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때 국가적인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은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36절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그들이 모두 죽어서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두 가지가 대조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것들을 신뢰한 것의 결과, 그리고 우리가 참된 것을 신뢰했을 때의 결과. 이사야 30장과 이사야 37장은 이렇게 대조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성경을 펴고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에 적용을 하겠는데요. 이사야 전반에 거쳐서 또 더 넓게 보면 성경 전반은 사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남유다는 힘을 얻을 수가 없었죠. 정말 저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분만을 신뢰했을 때 히스기야는 비로소 신앙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의 정책이 있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세상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신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자기의 신뢰처로 삼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장 3절, 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오늘 30장 15절의 말씀대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언어로 다시 말해보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아뢰일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성경에 적힌 글로 기록된 글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고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30장 15절에서 잠잠히 주를 신뢰함이 힘이라고 말씀하셨죠. 더 확장해서 나아가서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그들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내가 기분 안 좋을 때만 펴서 읽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은 이사야 40장 방금 읽은 31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포로기 이후의 회복을 앞둔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 예언의 비전을 더 넓게 확장시키면은 천년 왕국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자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두루 나타내십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0장에 가면은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50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주를 경외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어둠 가운데 걷고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그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신뢰하게 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라. 자,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답을 얻으려면은 먼저 6절을 봐야 됩니다. 같은 장의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하신 독백과 마음의 말씀이 바로 10절입니다. 그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신뢰하게 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라. 두 번째 인류의 대표 되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죠.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한 평강이 있습니다. 참된 힘과 새 힘을 얻으며 어둠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과 어떤 수련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나눈 이사야서 예언들을 보면은 우리가 군사적인 모든 준비도 없이 그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찾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죠.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이후에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것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먼저 신뢰하고 인정함으로써 오늘 이사야가 권면하고 있는 모든 교훈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정말 너무나도 계속 반복되는 반복의 반복을 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들은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없는 행동,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신뢰하지 않는 행동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행동 없는 기도는 영적인 태만이고 나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균형 잡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모습은 기도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날마다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영적인 정체들을 헤쳐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집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마다 이집트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성향과 특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내 곁에 두려는 욕심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지혜와 계획이 나의 이집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부터 지금 예언자에게까지 말이죠. 너희는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들을 구하지 말라. 그들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오직 너희는 나를 먼저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30장 15절에 네 가지 포인트. 돌이키십시오. 세상의 방법들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안식하십시오.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실지 우리 중 누구도 예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식하고 그분의 방법을 기다리며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재정이든 건강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진로와 진학과 모든 문제들이든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앞으로 도래할 천년 왕국과 영원한 신천 신지에까지 계속 반복돼서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이 실천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수단들에 눈을 홀깃하고 발을 담그는지 먼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잘못된 이 세상의 수단들, 이집트를 따라가려는 생각과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고 신뢰할 만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굳은 심지를 주시고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서 평강을 얻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